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은 묘하게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인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인가 싶어 다가가면 곧 멀어졌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을 만나려고만 하였지 그 인연이 그대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린 적이 없었구나. 제자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 먼저 다가갔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무던히 애썼지만 그 모든 노력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손에 드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줄 뿐이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바람이 불든 말든 자신을 내맡기고 머무를 뿐이다. 진짜 인연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무는 것이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의 오래된 오해를 풀어주려 합니다. 좋은 인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붙잡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놓아야 할까?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진실은 인연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 누구도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애써 찾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먼저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짜 인연의 조건을 따라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던 마을 근처에는 매년 장이 열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제자들은 때때로 욕심과 갈등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시기 아난다 존자는 어느 날 마음이 어지럽다며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너무 많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멀리하는지에 따라 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시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인연이란 억지로 맺으려 하면 할수록 도리어 어긋나는 법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산 위에 떨어져도 그 물줄기가 자연스레 흘러 어느 골짜기에서 강물이 되듯 인연도 그렇게 흘러서 머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와 맺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부디 가두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자연스레 머무는지를. 머무는 인연은 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마음속에서 끌어당기려는 관계가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낳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서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애정을 표현했지만 결국 상대는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왜? 하지만 그 잘해줌 속엔 그만큼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집착을 인연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감정 혹은 역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맺으려는 모든 노력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우리는 인연을 조급하게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가 채우고자 한 그 결핍을 상대에게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내가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머물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머무는 것이다라는 뜻에는 내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스며드는 흐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 사라나타 숲을 거닐며 명상을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뒤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걸까요? 분명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허무함과 원망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슬을 손에 쥐고 싶느냐? 제자는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쥐려 하면 이슬은 손바닥에서 흘러내립니다.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연도 그러하다. 손에 쥐려 애쓰면 이슬처럼 흘러내리고 마는 것이다. 그저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했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서늘한 바람처럼 등을 돌리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왜 그 사람은 날 버렸을까? 하지만 인연은 누가 더 노력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머무를 자리에 스스로 머물 뿐입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면 떠나고 그 자리가 편안하면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애쓰고 억지로 이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식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의 흐름을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떠나는 자에게 노하지 말고 머무는 자에게 애쓰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랜 갈등과 미련에서 벗어나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배움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머무는 인연에게는 애써 무엇을 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진심을 다해 대하면 됩니다. 셋째, 인연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지지 마십시오. 그 무게에 짓눌리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있는 지금,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리십시오. 결국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지키는 법이니까요.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 조심하게 되고 언제 상처 줄지 몰라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이 나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낙엽은 제때가 되어 떨어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도 인연도 그러하다. 자기 때가 되어 떠나는 것이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다. 삶의 순리이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서서히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려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자주 연락하며 심지어 나의 경계를 허물어 상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이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 속의 한 비구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도반이었던 또 다른 비구니에게 깊이 의지하며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도반은 돌연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비구니는 한동안 괴로움 속에 빠졌고 수행조차 멈춰버릴 정도로 방황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내 것이 아니다. 너에게 온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오고 가는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이 따르고 흐름에 맡기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비구니는 그날 이후 자신이 겪은 이별을 놓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그때의 인연이 참 고마웠다는 감정을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연 앞에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인연이 머물렀던 순간의 따뜻함을 그저 가만히 마음에 놓아두는 것이 가장 깊은 고요일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려 마음을 쥐고 계신가요? 그 손을 살짝 펴보세요.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머물다 간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따뜻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더 오래 붙잡을 필요도 이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한 구절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머무는 자에게 감사하고 떠나는 자에게는 길을 내어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어느 날 한 노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누구도 미워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저 모든 인연을 마음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처님은 한 병의 물을 제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물을 잡고 있어 보아라. 제자는 두 손으로 병을 붙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 병을 지금처럼 계속 쥐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 어깨가 아파오겠지. 하지만 병은 여전히 그 병일 뿐이다. 너를 아프게 만드는 건 병이 아니라 병을 놓지 않으려는 너의 힘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사람을 붙잡으려는 것도 결국은 그 인연에 대한 내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그저 바라보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느 때 스승인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을 돕던 안한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에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지쳐있는 부처님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안한존자가 어느 날 울면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수행도 한 생각도 모두 스승님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깨달음을 붙잡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길을 보여주었을 뿐 너의 발걸음은 너의 것이었다. 그 말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이 진짜 인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 남았는지를 스스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없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여러분 안에 남은 따뜻한 기억과 배움이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 안에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집착인지 아니면 감사의 흔적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아프다면 애써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그래, 너도 나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 이 한마디만 남겨보세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또 하나의 말씀으로 오늘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모든 인연은 온 그 자리 그대로 두어라. 억지로 끌어오지 말고 억지로 떠나보내려 하지 마라. 진짜 인연은 마음 안에 머문다.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머무는 인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떠난 사람도 멀어진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사람은 바람처럼 온다. 그리고 구름처럼 머물다 간다. 그 바람이 좋았던 날은 그날의 햇살만 기억하면 된다. 굳이 그 바람을 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은 누가 너를 떠났는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너를 아프게 했는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짜 인연은 누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는가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깊습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나를 버렸구나. 인연이 끝났구나.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몸이 떠난 것이지 마음까지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늘 곁에 있다고 해서 그가 내 마음 곁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진 관계가 있고 멀리 있어도 언제나 따뜻한 응원이 느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연을 억지로 맺으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억지로 오해를 풀려 하지 않고 억지로 사랑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인연의 척도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너는 아직 인연을 찾고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인연을 찾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머무는 인연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보다 그저 조용히 있는 자리에 진짜 인연이 머물게 된다는 불교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은 자꾸만 소유하려 합니다. 관계도 감정도 사람도 내 뜻대로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마음 안에 남은 것들만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인연을 돌아볼 때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잠시 그 손을 놓고 바라보세요. 놓았을 때 떠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지나간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았는데도 그 자리에 여전히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안에 머물러주는 것이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연을 돌아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인연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인연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인연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